추석 연휴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은총과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추석은 예전과는 좀 다른 조촐하고 또 교통체증도 없는 차분한 추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도 어머니를 뵈려고 또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려고 이리저리 이동을 하면서 교통체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좀 더 빠른 길이 없을까 머리 쓰며 또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조금 날카롭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아주 여유가 있었고 넉넉하고 차분한 그 추석이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익숙치 않는 초행길을 갈 때면 잠시 길을 잃거나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아주 못 찾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 길이 맞나?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의 혼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몇 주 전 급하게 일을 처리할 일이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이제 내비게이션 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큰 물류창고였는데 막상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주택가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소창에 이제 정정된 주소를 집어넣고 조금 늦기는 했지만 무사히 도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입력된 주소대로 안내할 뿐 제가 입력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교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살다 보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에라 모르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과 목적지를 재확인하고 되돌려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다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전반부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너희의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구속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동생이 바로 고엘이 됩니다. 고엘이 된 동생은 형수와 결혼을 하여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로 삼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가까운 친족이 내 가난에 내몰려 땅을 팔거나 또 남들에게 종으로 전락할 위기가 처하게 되면 고엘은 땅을 대신 사주거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구속자, 고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구속자라는 뜻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번째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카다시 또는 카도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카다시라고 하는 거룩을 뜻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분리 또는 초월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분,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어떤 의지로도 파악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17절 전반부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라고 하면 17절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될 점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얼핏 보면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로 쓴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즉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히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대개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억눌린 이들을 자유케 해주실 때, 곧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 대한 이 두 가지 호칭을 함께 사용하여 특별히 이스라엘과 결부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엘로힘, 크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주에 비해 먼지처럼 가볍고 작은 존재에 불과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을 초월하여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에 비해 먼지처럼 가벼운 한 인간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7절 중반에 보면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과 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그 신들은 자신을 위하여 온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높고 높은 위치를 때로는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좋을 대로, 우리 편할 대로, 나의 감정에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며 맞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땅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방향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치로 보아 옳다, 조건이나 정도에 어울리도록 알맞다,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의미들을 말할 때 우리는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므로 마땅하다는 이 단어에는 옳음, 그리고 어울림, 알맞음, 그리고 흡족함의 의미들을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땅하다의 반대말은 이치에 맞지 않음, 부조함, 과도함 또는 미흡함, 이런 것이겠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 우리에게 마땅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위한 이치의 올바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도 조화를 어울리는 길로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알맞도록 해주시는 길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서로 흡족함의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그리고 자신의 본성의 유혹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에서 일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옳은 길, 그리고 어울림의 길, 알맞음의 길, 서로 평화를 누리는, 서로 흡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려고, 조화와 공생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한 길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살았다면 18절의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주변의 삶에는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을 것이고 공의가 바닷물처럼 편만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말발국에 짓밟히고 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사야 4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시작하는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기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번성된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망하고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끝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안타깝지만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만큼 급속하게 성장한 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자생력을 잃었다. 스스로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단체로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형국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마땅히 행할 일들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욕망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 이치의 옳음과 어울림과 알맞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과정보다는 결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여 최고가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이것이 우리 안에 끝없는 욕망이었습니다. 어울림, 평화와 공존과 공생의 마음보다는 자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끝없는 자신의 욕망을 우리는 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코로나의 거친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20절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것을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이 사로잡혀간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마땅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비참하고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곳에 영원토록 머물러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모두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맛 잃은 소금이 되어 버림받고 짓밟히고 있다. 왜 너희들은 스스로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왜 예수처럼 살지 않느냐?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기죽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바벨론에서, 이 억눌린 상황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고엘해 주셨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참된 구속자라고 외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할 바벨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당한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바벨론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패배자의 쓰라림을 안고 살도록 하는 것, 누군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떤 낙심, 실패로 인한 쓰라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증오심,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거나 해야만 할 일인데 하지 못했거나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처신한 그런 기억들은 우리 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힘들도록 꼭 붙들어 올가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이나 패배감이나 쓰라린 기억이나 분노나 증오심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투덜거리면서 거기에 붙잡힌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우리는 감행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자유롭게 하는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나라는 주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복음을 외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자유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해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의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의 날들은, 그 자유케 하는 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내면에서 죄를 씻어내고 그들이 사랑했던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해방의 날들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우리도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과오와 잘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될 때에 어느덧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문호 엔도 수사쿠의 대표작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일 것입니다. 엔도 수사쿠는 이 침묵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시 여행을 간 나가사키라는 곳에서 우연히 본 후미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미에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신자들을 구분해내기 위해 만든 도구의 이름입니다. 17세기 초반 일본의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박멸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40만 명에서 많게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치는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의 얼굴을 밟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림이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찢어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림 대신 동판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이나 성모 마리아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나무 상자에 집어넣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십자가 동판이 그림이 새겨져 있는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엔도는 그 후미에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미에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후미에를 밟았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 내가 그 입장이라면 과연 밟았을까? 밟지 않았을까? 엔도 수사꾼은 자기라면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후미에를 밟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자신의 책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밟고 지나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약한 존재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발로 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나약함을 핑계로 늘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야 하는 순간이 올 때, 겁에 질려 불의에 항거하지 못했지만 나약한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 불의를 꾸짖으며 일어나야 할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올 때 믿음으로 붙잡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한 여기하게 여기던 그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하여 내 한 목숨, 때로는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약한 인간에서 고귀한 인간으로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느 순간 인생의 후미에가 우리 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얼굴을 밟고 건넜을지는 몰라도 이제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그 주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고난이 오고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주님이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마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로 걸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오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즉시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여호와로 바벨론을 나오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2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머무른 사람들, 그들을 악인이라 말하며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주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막을 건너는 모험을 감행해야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시원한 물을 마실 것을 기대하며 목마름을 견뎌내는 인내의 과정을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에 늘 골몰하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늘 내 이득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믿음을 위하여서 불편과 손해와 희생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바울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눈이 멀게 하시든지 팔과 다리 하나가 부러지든지 뭔가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더웠던 여름이 가을의 선선한 바람에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그 선선한 바람에 곡식이 익어가고 그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아름답게 물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지금도 다루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네가 먹을 때, 입을 때, 걸어갈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가르치는 말과 내가 인도하는 마땅한 길을 너희들이 이제는 깨우칠 때가 되지 않았느니,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뚜렷한 변화의 계기를 어느 한순간 붙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루즈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올라 때로는 신압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어찌하든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다시금 내비게이션 그 검색창에 다시 올바른 주소를 입력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다시 우리 삶의 목적지를 입력합시다. 우리가 이 땅, 이 지구상에 70년, 80년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다시금 운전을 시작합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 한 사람만의 욕구와 욕망을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제 그것을 잠시 지우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다시금 설정합시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억눌린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내비게이션 앞에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땅한 길을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제는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가슴에 붙잡고 인생의 후미에가 내 발 앞에 놓일 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가 나고 불편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기꺼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의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